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죽음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죽음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이렇게 반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왕 중의 왕, 온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는 제자들로서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그것이 끝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으로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대답을 못해요.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대답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는 아브람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라 하고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오신 성도님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틀리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어도 아브라함이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누리면서 살았던,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후손의 문제예요.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 말씀인데요. 자녀가 없어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지금 같으면은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과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만 해도 하늘의 그 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짝반짝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깨끗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요 그 후에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취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 어떻습니까? 먼저는 믿음이고 그 후에는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그 사실을, 그 거룩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활로서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후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후손을 무별과 같이 셀 수 없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학생들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요,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끝은요, 끝까지 견디는 이라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사랑은 견디고 참아주고 인내해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었으면 그냥 아브라함을 내치고 혼내고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어가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였는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그 직후에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울 수 있도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는데 출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지만 이미 사례의 생리가 다 끊긴 상태예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라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 근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가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왜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참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출산이 불가능한 사례의 상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성의 몸에 생리가 끊어진 상태를 곧 죽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죽은 몸이라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죽은 몸에서 아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 태가 끊어졌다라는 것,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죽은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례의 몸에 이삭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죽은 몸에서 잉태된 사라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성경은 이삭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이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물론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미 죽은 몸에서 아이들이 잉태한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민 없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십니까?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리 제사할 양을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미 죽은 사라의 몸에서 잉태된 아이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신앙을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의심이 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먼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더 많은 것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의지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받을 우리도 위험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위한 중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뢰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과 부활의 사건이 마치 조작된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았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사건들은 성경에 다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시작해서요. 천사들의 증언도 있었죠. 파수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도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무덤을 찾은 여자들, 그리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인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 무덤으로 갑니다. 그 장면을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길어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주님께서 그토록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때에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지금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물품들은 결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벽 미명에 지금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아남과 대비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수렘 여인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죽음에서 다시 소생되기는 하였지만,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얼마 기간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었을 뿐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에서 기한이 있듯이 범죄하면 또다시 그것을 제사를 해야 됐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이죠.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서 그 의롭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그 사법적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에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제데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의롭게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당신이 의로워졌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중후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부활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본래 의로웠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은 모습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혹은 연세가 드시면은 그 늙은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납니까? 하니까 권사님들이, 나는 20대 때로 다시 살아나고 싶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모습 말고 가장 아름다운 때로.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시대에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끝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눈으로 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상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참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종말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의 섭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중 누구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누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값을 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된 삶, 거룩한 삶, 조금 더 성결하고 조금 더 구별된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칭찬받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된 모습은 바로 당신 같은 모습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인된 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인된 몸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성결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